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위기가 흔들리게 하라, 이 말씀으로 사무엘하 1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압살롬이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아버지께 이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반역을 일으켰냐면, 이 압살롬이 열심을 내는데 이 아침마다 성문 어귀에서 나와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이 위로는 아버지로부터 반감을 일으키게 하고 자신으로부터 마음을 향하게 하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압살롬은 마음을 훔치는 자라, 마음을 훔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열심이 불순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열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자꾸만 반감 갖게 만들고, 이 자신에게는 사람들이 호의감을 갖게 만들고, 이 열심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은 이 사람의 열심이 마음을 훔치는 그냥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의 어떤 대세가 자기에게로 다 향하고 있음을 봤을 때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다윗은 손도 쓰지 못하고 그냥 성을 버리고 이제 쫓기는 인생으로, 피난길 인생으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도 쫓겨나요. 그런데 그냥 겉으로만 들어봤을 때는 이 쫓겨남이 참 불행하다, 안 됐다라고 싶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다행이다, 차라리 잘 됐다,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왕의 보좌를 내려놓고 쫓겨나는 것 자체가, 피난길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불행이잖아요. 여러분,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인생에서 불행과 슬픔은 무엇입니까? 쫓겨나는 게 슬픔이 아니에요. 쫓겨나는 게 불행이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불행과 슬픔은 내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내 기도 생활이 점점 죽어가는 것이고, 내가 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것이고, 점점 내 삶이, 여러분, 돈 벌어 나가기 위해서 자꾸만 주일 성수하지 않고 자꾸만 예배에 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그냥 멀어져 나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큰 불행인 것이에요. 육적으로 여러분 뭔가 손실이 있고 타격을 입는 것보다 더 큰 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실을 입고 타격을 입는 것이 더 큰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노라.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때 설계하실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우리의 삶을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대로 살면 인생이 형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설계대로 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영혼의 잘됨은 가볍게 여기고, 영혼의 잘됨은 여러분 터부치하고, 그냥 우리 육신의 잘됨만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다 까먹습니다. 죄송하지만요. 나중에 하나님이 바람 불면요,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불타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주일날 자꾸만 장사를 하세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이 오락실이다라고 하는 장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어려울 때 돈 벌 수도 있죠. 근데 저희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는데 아이들이 11시 예배 딱 끝나자마자 이 공과 공부라고 그러죠. 성경 공부라고 그러죠. 그거 하지 않고 전부 다 오락실에 와가지고 전부 다 오락실에 와서 오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배 시간에 또 아이들 찾으러 오락실에 와서 사람 붙잡고 가자, 실갱이 버리고, 그 어린 마음에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제가 그때 건의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 그리고 주일날은 좀 쉽시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네가 누구 때문에 공부하고, 네가 누구 때문에 먹고, 네가 누구 때문에 입고 사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 자꾸 이러시면 하나님 바람 다 불어버릴 거라고. 근데요, 몇 년 못 가서요,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그냥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바람 불었지 않냐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간혹 가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너 왜 그런 소리 하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빨개지세요.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건 다 내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에 나중에 다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든지 불태워서 없어질 거든지 그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인생의 복이 무엇입니까? 왜 다윗의 이 쫓겨남이 그래도 잘된 일이다, 이렇게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유는 이 쫓겨남 속에서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거든요.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이 쫓겨남은 그래도 뭔 거예요? 불행이 아니고 복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명백하게 그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 제대로이란 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사람들이 급하게 챙길 거 다 챙겨요. 중요한 걸 다 챙겼습니다. 자, 제사장을 뭘 챙겨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사열대 앞에 섰어요. 다윗이 묻습니다. 사독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왜 가져왔습니까? 왕이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 언약궤마저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다. 그렇지만 언약궤 메고 다시 돌아가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 불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수십 킬로미터를 사람을 보내어서 언약궤를 도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갖고 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 블레셋에 다 뺏겼어요. 뺏기고 그 언약궤 먼 훗날 누가 다시 찾아왔습니까? 다윗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다윗은 알아요. 구약시대 때 개념으로 말하면 정말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이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면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는 괜찮으니까 괜히 들고 다니면서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 번거롭게 하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고백을 하고 있죠.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믿어서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입으로 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날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호흡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걸음도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대한 고백, 이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은혜에 대한 고백, 이 은혜에 대한 간절한 고백이 없어요. 굳이 은혜 없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살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는데요,
굳이 은혜가 없어도 나 먹고 사는데, 내 건강 문제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러면요, 그 신앙이 죄송하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돼야 되고, 입술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난 호흡도 안 됩니다. 은혜 없으면 나는 눈도 못 뜹니다. 은혜 없으면 나는 먹는 것도 다 나는 어렵고 힘든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내 삶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런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면 그 사람 신앙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이요,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부분을 보니 그 신앙이 회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다윗의 인생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0절과 3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다윗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머리를 가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울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맨발로 신을 벗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뒤에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머리는요,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존귀함을 상징하는데, 머리를 가렸다라고 하는 건 내 명예가 땅바닥으로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을 벗는다, 맨발로 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제 때 신을 벗는 건 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 부르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네 생각, 네 방법, 네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는 전적으로 다 생각 내려놓고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탕자가 집 나갔어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을 신겨줬어요. 왜요? 밖에 나가서 종됐거든요. 돌아와서 아들 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금가락지 끼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다시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더 이상 왕도 아니고 인생도 아니고 비천한 종일 뿐입니다라고 하는 극도의 자기 비하고 극도의 겸손함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피난길에 가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자, 31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어라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진짜 위기는 압살롬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뭐냐면 아히도벨이 배반한 겁니다. 아히도벨이 배반해서 압살롬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더 큰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살펴보시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보통 말로 말하면 이런 표현은 좀 여러분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아히도벨은 그 당시에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지혜는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얻은 지혜 같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다윗도 인정했고 압살롬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히도벨이 넘어갔다라는 건 그가 이 압살롬 뒤에서 모든 것들을 지혜로 통치하고 다스리면 그 지혜를 당해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는 뭡니까? 이 피난길이고 뭐고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왜요? 그 지혜를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났어요. 손 쓸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그 눈을 가려달라고, 그 총명을 가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주지 않는다면 도무지 그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저는 어떤 손도 쓸 수 없는데.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고 다 망하고 다 엎질러진 물이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돌파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시 왜 아히도벨을 이렇게 다윗이 두려워했는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도 굉장히 탁월했지만 족보로 여러분 따지면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여러분 밧세바 아십니까? 밧세바 알죠? 다윗이 가늠한 밧세바 알죠? 이 밧세바의 여러분 할아버지예요. 아히도벨이. 성경에 보면 이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이 밧세바는 누구냐? 아히도벨의 손녀딸이에요. 손녀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자기의 손녀딸을 그렇게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사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사위를 그렇게 여러분 부도덕한 방법으로 살인했잖아요. 여러분 그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마음 사귀고 또 마음 사귀고 있다가 압살롬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을 포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넘어간 겁니다.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도 충만한 사람인데 그가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게임은 하나마나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는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아히도벨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당장에 기도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아히도벨의 이 지혜와 계략을 하나님 좀 가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다윗 같았으면 다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다 방치하고 방관했을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 동안 기도 안 한지 아십니까? 횟수로 따지면 오늘 우리가 읽은 장이 15장이잖아요. 13장에서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오는데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9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흔한 기도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 9년의 시간 동안 다윗 뭐 한 겁니까? 죄 짓고 나서 뭐 한 거예요? 신앙이 다 죽은 거예요. 방치되어지고 방관되어져 다 잠자고 있어요. 그게 정말 모처럼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기도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 삶이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막혔다, 기도가 죽었다라는 건 곧 내 신앙이 막혀 있고 죽은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성경은 희한하게 기도하라는 말과 깨어 있다라는 말이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거의 다 기도하라는 말과 이 깨어 있음이 같이 쓰여 있거든요.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어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잠자고 있는 곳에서 나온 겁니다. 잠들고 있는 것에서 나온 단어가 깨어 있음이에요.
어떤 잠들고 있으냐? 진짜 육적으로 잠들고 있음, 영적으로 잠들고 있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 바로 깨어있음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죽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잠자고 있는 거고 영적으로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살아있다. 육적으로도 살아있는 거고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십자가 지기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좀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죠. 근데 제자들이 눈이 다 가라앉아요.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잠시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었더냐? 잠시라도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럼 이런 말 하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건요, 육적으로도 잠들고 있고 마음도 영적으로도 잠들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 깨어있음과 이 잠들고 있다는 표현과 기도는요, 항상 맞물려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내 신앙이 회복이 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먼저 오늘의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를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위기를 다윗의 집에 폭탄처럼 던졌어요. 폭탄처럼 던졌습니다. 왜 폭탄처럼 던졌느냐? 사람의 인생이 고집스러워요. 사람의 인생이 이 고집이 상당히 강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상태가 좋사오니. 그래도 우리는 어지간해서는요, 다시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어지간해서는요, 다시 예배 생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래도 겉면에도 말 안 듣고 저래도 겉면에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교회에다가, 그 가정에다가, 그 심령에다가 폭탄 던지시는 거예요. 그 폭탄이 뭡니까? 오늘 위기인 거예요. 위기예요. 자, 그런데 위기는 여러분 보통 한자로 이렇게 풀이합니다. 앞에 위자는 위태로움이에요. 뒤에 기자는 기회입니다. 이 폭탄을 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만 있다라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이걸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여전한 위태로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폭탄을 딱 받고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내 영이 죽었구나. 내가 9년 동안 잠들어 있었구나. 내가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 폭탄 받고 왜 나만 이렇게 고난당하냐고, 왜 또 폭탄이냐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말하지 않았어요. 뭘 돌아본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잠들고 있는 거, 죽어 있는 걸요, 그 폭탄 받고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도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속 교회가 잠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폭탄 던져요. 그 폭탄 가지고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기도가 죽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줘버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교회가 살았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면 폭탄 던지십니다. 그럼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신앙이,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너무나도 많이 죽었구나. 그래도 그 위기를 뭘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태로움으로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이 신앙이 된다. 다윗이 잘한 게 바로 그겁니다.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위태로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회로 만든 사람이 다윗이었고 오늘 그 인생이 은혜가 회복이 되어졌고 기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다라고 하는 폭탄이 왔을 때 위태로움으로 만들지 마시고 기회로, 신앙의 기회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피차간에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까? 신앙이 딱 회복이 되니까, 신앙에 힘이 생기니까 여러분 한 가지 유익점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아이도벨의 어떤 지략과 아이도벨의 계획 속에서 누구를 지금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흔들고 다윗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신앙의 힘이 생기니까
다윗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아요. 뒤에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6장에 보면 누가 흔들리느냐? 아히도벨이 흔들려요. 압살롬이 흔들려요. 그들이 가져왔던 위기들이 흔들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신앙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는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기도의 힘을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신앙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 신앙의 힘이 위기를 맞서게 해요. 위기를 맞서게 하고 위기를 공격하게 하고 위기를 여러분 틈이 생기게 하고 결국엔 무너지게 만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만히 우리의 교회를 살펴보시고 가정을 살펴보시고 인생을 살펴보면서 이미 신앙의 힘이 다 죽었구나, 잠자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폭탄 주시는 거예요. 위기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깨워서 이 신앙의 힘을요 회복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고 가정도 내 인생도 여기서 다 중단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힘이 회복이 되면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친다고 합니까? 7길로 도망치는 거예요. 위기가 한 길로 전심전력으로 나에게 왔다가 여러분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 위기가 흔들리게 되는 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신앙의 힘 때문에, 신앙의 회복 때문에 오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는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육신적으로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픈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교회와 멀어지는 거, 예배와 멀어지는 거, 섬김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는 거, 내 신앙이 거기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진짜 내 인생의 불행이에요. 그게 진짜 불행입니다.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불 붙어버리면 다 타버릴 것들이에요. 근데 인생이 그걸 몰라요. 다 내 것인 것처럼, 다 내 소유인 것처럼. 죄송하지만요, 다 날아가 버리고 다 타버릴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여러분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자꾸만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불행의 씨앗을 남기지 않는 거니까요. 근데 인생이 그걸 못 깨달아요. 다윗도 9년 동안 못 깨닫고 잠자는 신앙으로 죽은 신앙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불편해요. 저대로 살다간 죽겠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몇 사람을 통해 건면하죠. 선지자를 통해서도 건면하고 이렇게 건면하고 저렇게. 근데 우리가 어지간해서는 말을 안 들어요. 그냥 흘려버려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법대로 그냥 살아요. 그게 또 문제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대로 가다가는 낭떠러집니다. 죽음입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위기다라고 하는 폭탄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그 위기에 여러분 절대로 이태로움을 만들면 안 됩니다. 기회로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를 통해서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된 신앙의 힘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신앙의 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신앙의 힘으로 오히려 위기를 흔들리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